아파트 아니면 그냥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화면이 정지가 되어서 네, 혹시 소리가 아직도 안 들리나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일단 교회 유튜브 채널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혹시? 네네. 아,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그 이게 유튜브 송출은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네, 현장 예배만 들리고,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두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인상 깊었던 답변은 이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우리 인간이 파괴했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쥐를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박쥐에게 있어야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옮겨져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 파괴에 대한 벌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자연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재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국가 봉쇄령이 있었던 인도 펀자브주의 사진입니다. 무려 30년 만에 저기 160km가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게 되었다는 순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펀자브주에서는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국가 봉쇄령이 일어나고 대기가 맑아지고 공장 가동이 멈추니까 160km 떨어져 있었던 저 히말라야 산맥이 30년 만에 다시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곤돌라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관광객이 줄어들고 보트가 떠다니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강물이 맑아지고
또 그 강물에 이렇게 돌고래가 그리고 백조가 출몰했던 영상들도 있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돌고래가 다시 출몰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스페인 산티아고에 이렇게 퓨마가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퓨마를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이렇게 의류 브랜드 그 사진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또 퓨마가 실제로 출몰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웨일스에서는 산양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삼염소가. 네, 저 거대한 뿔을 보니까 저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에서는 자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 뒤로는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멸종 위기 거북이가 97마리가 부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해변은 원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던 해변인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니까 거북이들이 마음 놓고 나와서 알을 품고 또 이렇게 새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유명한 해변입니다. 아카풀코라는 그런 해변인데 여기에는 이제 플랑크톤이 이렇게 생겨나면은 바다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네요. 근데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플랑크톤이 자랄 환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이렇게 플랑크톤이 다시 서식을 하게 되면서 60년 만에 바다가 푸르게 이렇게 빛이 나는 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뉴스에 등장했던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던,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던 우리 이 이기주의를 돌아보면서 이 지구를 살아가는 다른 동물들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함께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고난 가운데에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보다 크고 작은 사건들, 고난들을 겪을 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친구의 갈등이 될 것이고 가족 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려운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성적으로, 등수로, 컨디션으로, 또 다치는 것으로, 아픈 것으로 수많은 등등의 그런 각자의 문제를 갖고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정신적인 아픔과 또 외로움과 우울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만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적인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을 버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하였던 그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 외길의 인생.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재판장에 넘겨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살기가 여전히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이 너무나도 컸고 또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걸.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걸.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해주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던 그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 남았었더라면, 이런 결말을 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 상황을 잘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과 수갑과 착고를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든지 바울의 친구라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면회를 하고 바울과 교제하고 바울을 돌봐줄 수 있게 자유를 줍니다. 사실상 감옥에 있지만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속국들, 수많은 정복당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벨릭스가 바울을 직접 보호하라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을 보호하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랑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자유를 주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를 부르고 바울을 초청하여 직접 설교를 하게 하고 그 설교를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와 권면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벨릭스 총독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이제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오히려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뿌리치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며 심지어는 벨릭스 총독과 그 가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바울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받고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 고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일처럼 여겨주고 함께 해주고 내 옆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위로의 존재, 그런 존재가 필요할 겁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절친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명에서 3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고 2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3사람이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백지장도 함께 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함께 고난을 맞이하고 함께 고난을 견뎌가며 함께 헤쳐나갈 때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이제 걸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몸은 어떤지, 밥은 잘 나오는지, 심심하진 않은지, 뭐 수많은 것들을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소한 표현 하나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격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함께하는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회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정말로 이 내감 세대 청소년부를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가치를 가르쳐주며 또 실천하며 살고 있었는지 제가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로 먼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그 순간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면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현교회에 와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오늘은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온라인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뽀짝뽀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그 뛰어노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자리를 빽빽히 채우는 것도 모자라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교회 사진들을 봤을 때 함께 김장을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회 자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수련회에 가서는 함께 뛰어놀며 그렇게 은혜를 받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접하는데도 제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뭉클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 제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봐도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직접 그 시간들을 직접 경험하셨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때가 정말 그립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동현교회 그리고 예감 청소년부가 이제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오늘 제가 코로나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이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다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다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다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활력 있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활기 있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앞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에 함께 모여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칠 때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을 때,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 내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옆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앞도 볼 수 없고 옆뒤도 돌아볼 수 없다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찬 목사님이 부르신 하늘을 봐라는 찬양을,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가득하고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나의 생명을 짓누르는 그때에 포기하고 싶어지고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내가 던져질 때에, 그럴 때 위를 봐, 하늘을 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보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바라보자.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 철저한 실패, 외로운 상황 속,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청소년부 예감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함께하는 가치, 함께하는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더욱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 더더욱 함께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더욱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 더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더욱 사랑하기 힘든 순간에 더더욱 옆에 있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옆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 사면 초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위로와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동력자들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우리 삶의 최고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 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이제 나눈 포인트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유예 반별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